로마서 10장 5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공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수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은 9억에서 10억 명 정도가 이제 개신교에 다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분들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들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일까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모두가 그러니까 자신의 개신교라고 말하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일까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성경을 보면 아니라고 대답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나를 믿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으니까 많은 수가 될 것이다. 아니면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희 모두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구원의 문은 좁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 수가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13만 4천 명이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예상보다는 분명히 훨씬 더 적을 겁니다. 성경은 항상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남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소수의 남은 자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들 가운데 아직 교회에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구원은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될 때 그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구원받느냐? 교회 다니느냐, 교회 다니지 않느냐로 이제 한번 나뉘게 되죠.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열심이 없는 분들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이 아니니까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타고난 자신의 성격이나 기질과 상관없이 다른 것에는 열심이에요. 내가 분명히 열심인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라면 그 다른 게 바로 우상인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열심이 없는 신앙,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토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열심은 내느냐?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열심은 내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또 나뉩니다. 수가 점점 줄어들죠. 그런데 열심을 내는 분들 가운데서도 또 아닌 분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지식에서 나오는 열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나뉘죠. 교회에 다니느냐? 열심이 있느냐? 올바른 지식을 가진 열심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수천 명이 다니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어떨까요? 우리 안에서는 우리는 과연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의 수는 적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만 구원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서도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은 아니었어요. 이삭과 그의 후손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들 중에서도 에서와 그의 후손은 아니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후손이었습니다. 야곱의 후손 중에서도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믿음을 은혜로 받아서
올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각해서 안 됩니다. 제가 목사를 처음 시작하면서 신대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나왔던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구원을 쉽게 생각한다. 그냥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냥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안 나아져서 똑같습니다. 항상 나를 의심하면서 경계해야 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믿는 건지, 나의 열심이 나에게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는지, 항상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신앙이 있는 것인지 항상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죠. 예,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교회에 다니는가? 내가 열심히 있는가? 열심히 그 올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열심인가? 내가 무엇에 열심인가? 이런 것을 따져보면 되는 거죠. 그럼 올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열심이라고 할 때 이 올바른 지식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올바른 지식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올바른 열심이 무엇이냐? 4절, 우리가 지난주 본문이었죠.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게 무슨 의미냐? 구약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율법은 넓은 의미에서 구약 전부를 말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그 언약을 위한 율법들, 그 언약대로 살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구원 선언,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옛 언약이 아니라 그 언약, 옛 언약의 성취이자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몰랐죠. 그래서 옛 언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옛 언약이 예수님을 향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도 몰랐죠. 옛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어 끝났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아닌 옛 언약 백성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물론 못했죠. 옛 언약에 대해서도 제대로 몰랐으니까요. 알았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몰랐을 게 없기 때문이죠. 이런 유대인들의 잘못을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옛 언약, 모세 오경 중에서 레위기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5절이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한 거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바울이 레위기의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율법은 행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율법을 소유했다, 옛 언약을 소유했다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자랑했고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유대인들이지만 실제로는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못 얻었죠. 예수님께 나온 부자 청년들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모습이요. 영생의 길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행하라고 하셨죠. 네, 저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을 때 가진 것이 많아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 가진 재산 다 팔아서 다 바쳐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지켰다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의 위선과 가식을 책망한 겁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데 율법 정신은 하나도 지키고 있지 않은 겁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근데 그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못 지키는 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가지고만 있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것을 읽고 있고, 내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정말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 그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그의 하나님의 형상들이 어떠해야 된다는 걸 알리신 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길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즐거워할 건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건데요? 그 방법이 바로 율법인 겁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억압받는 건데 그 의무에서 벗어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 지키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역함으로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그 비참함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신명기를 연구하거나 이제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십계명의 진짜 그 의미대로 지켜지는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세상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잖아요.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질서에 존중하고 그 질서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권위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그것을 배워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가운데 권위에 순종하고 그 권위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고, 이게 이 질서를 존중하고 순종하면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다, 이게 바로 5계명입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은 점점 권위를 무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뭐 학생 인권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학생들을 아무리 이렇게 존중해 준다고 하더라도, 존중해 줘야죠. 당연히 존중해야 되지만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잘못했던 선생님들, 당연히 문제입니다. 저도 많이 겪어봤어요.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 그 투표를 해서 제가 반장이 됐어요. 반장이 됐는데 초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제가 글씨를 못 쓰긴 했습니다. 글씨 못 쓴다고 반장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애, 그 아이 이름도 아직도 기억나요. 저 대신 반장이 됐던 걔가, 그 부모님이 그 선생님한테 촌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 생일 잔치를 갔더니 선생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죠. 근데 나중에 이제 친구들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제 촌지를 받았대더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뭐 문제가 많았죠. 그런 선생님들이 있다고 해도 선생님들이 문제지,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사이가, 그 질서가 문제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런 문제 있는 선생님들이, 그것도 소수잖아요. 그런 선생님들이 있다고 해서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해질까요? 그러면 아닌 겁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무슨 교육이 돼요? 선생님 말을 들어야지 교육이 될 거 아니에요. 안 듣는데 어떻게 교육이 됩니까? 안 듣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어떻게 교육이 돼요? 아니, 어른들도 자신들을 추스르지 못하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추스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교육을 받아야죠. 뭐가 틀렸고 뭐가 맞는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교육이 안 됩니다. 선생님들도 그거를 못하게 만드니까 그 마음을 점점 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선생님께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학교 다니는 게 아니라 직장이기 때문에 다닌다, 이런 말씀하신 적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분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학생을 교육하지 못하게 하고 잘못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훈육하지 못하니까, 훈육을 하면 뭐 학생들이, 아이들 인권이니 무슨 신고하는데 교육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그냥 적당히 할 일만 하고 넘어갑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무너진 학교의 모습인 겁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뭐 과거의 모습이 다 좋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과거에도 잘못 있었죠. 그때도 학생들을 사랑의 대상이 아닌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선생님들도 있었고요. 화풀이하는 선생님들도 있었고요.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선생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선생님들이 문제니까 그 선생님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이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면 더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말 아이들이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해서 마음에서 나오는 순종을 하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정말 사랑함으로 그렇게 교육하는 학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이게 완벽한 학교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학교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지켜질 때 이런 학교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못 지키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선하고 좋은 건데 율법이 잘 지키면 정말 그 의미에 맞게 잘 지켜진다면 이보다 더 좋은 세상은 없습니다. 그런 복을 받은 세상을 살라고 주신 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겁니다. 문제는 못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근데 왜 못 지켰을까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다 주신 후에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뭐 그 뜻을 알려고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올라가거나 바다를 건너가서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뭐 말로 외우고 무슨 성호를 붙이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가까워요. 근데 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무엇을 하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구약에서 알려주셨죠.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무엇일까요? 6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께서 알리신 율법의 핵심입니다. 모든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했는데 사랑 없이 율법을 지켰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율법에 나온 그 문자에 나온 것만 지켰습니다. 이게 율법의 조문을 지켰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유대인들 하나님께 제사 열심히 드렸죠. 안식일 잘 지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했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형식만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기 싫은데 안 할 수 없으니까 억지로 아주 최소한만 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걸 만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율법도 지키는 것처럼 보이도록 교묘히 세상과 자신을 속입니다. 이게 고르반이잖아요.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라는 의미인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어서 이제 부모를 봉양을 해야 됩니다. 부모를 섬겨야 돼요. 근데 그게 그 부모한테 돈 쓰는 게 싫으니까 그게 아까우니까 내 재산을 고르반 하나님께 바친 바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돼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취소하면 됩니다. 웃기죠? 취소도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든 장로의 전통으로 율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장로의 전통을 만들어서 이것을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것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꾸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의 전통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장로들의 전통이. 그래서 장로들이 만든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최소한으로 할까? 아니 어떻게 하면 그것을 피해갈 수 있을까? 연구한 거죠. 그러면서 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다. 이거 자랑 삼은 겁니다. 율법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신 게 문제가 아닙니다. 못 지키는 게 문제입니다. 못 지키는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뭐냐? 못 지키면서 지키는 척 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지키는 척 하려고 자꾸 이상한 것 만들어서 그것으로 자신의 의를 삼습니다. 그걸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는 드려요. 뭐 주일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예배 드린 것만 해도 이 시대에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죠? 참석했다는 것으로 만족해야 될까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함 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도 어쨌든 예배 드렸으니까 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지, 어떤 태도로 예배 드리는지 우리 서로는 몰라도 나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흠 있는 것,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자신들이 쓸모없는 것으로 제사 드리는 것과 우리의 예배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쨌든 제사 드렸으니까 율법 지킨 것이라고 한 유대인들처럼 몸만 왔다가는 하나님의 사랑함 없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습과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 지키는 겁니다. 아, 나 그래도 예배 드렸어. 기독교 이단 가운데 가계 저주론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건 뭐 옛날 건데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죠.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근데 뭐 그게 아니라 무슨 가계, 이거 족보죠, 족보. 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 미신입니다.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 이상한 것 만들어서 그걸로 공로 삼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걸로 구원 받으려고 해요. 비슷하게 이런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내가 힘들 때 그래도 내가 교회에 헌신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뭐 감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근데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해서 받아낸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받아낸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섬김입니다. 하나님 사랑함 없이 받아내기 위한 거죠. 이건 제가 어느 부흥 강사에게 어릴 때 직접 들었던 내용입니다. 정말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는 아, 이거 정말 그런가? 정말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뭐 이런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11조가 있대요. 미리 11조가. 하나님께서 내 사업에 복을 주셔서 월 1,000만 원의 수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확실히 믿으니까 내가 아직 월 수입이 1,000만 원이 안 되는데 미리 100만 원의 11조를 내는 겁니다. 난 믿음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해주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미리 100만 원씩 11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0만 원의 수입을 얻도록 하실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사랑함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기 하나님 사랑함이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돈 많이 들여서 그것으로 사업 성공하겠다는 건데 무슨 하나님의 사랑함이 여기에 어디에 있어요?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방신 섬기는 거잖아요. 이방신에게 많이 드리면 많이 받는다 이거잖아요. 섬기는 신의 이름만 하나님으로 바뀐 거지 진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의 율법 지킴이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율법도 아니에요. 장로의 전통이죠.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 그거 지키면서 내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의미를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의를 쌓아서 그것으로 구원받고 축복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지식도 필요 없고 올바른 지식이 필요 없는 거죠. 뭐 구원이니 뭐 하나님의 은이 삼위일체니 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이런 게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의 쌓아서 그걸로 구원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 계속 다른 거나 하는 거죠. 계속 다른 거나.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생각한 복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없으니까 자꾸 이상한 거 만들어내요. 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 예,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 기도회에 참여하는 것을 내 의로 삼아서 안 됩니다. 아, 나는 이 한 100일 동안 빡세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내 기도 제목 들어주실 거예요. 내 의 쌓는 거예요. 100일 동안. 그게 뭐 불교나 그런 데서 하는 뭐 그런 거랑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죠. 내 의 쌓으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간절히 기도하면 돼요. 자꾸 내가 뭘 해서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세요. 아니, 우리 뭐 내가 너무 힘들 때 만약에 우리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얘기할 때 아, 부모님 제가 이렇게 해서 그 부모님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만큼 하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도 도와주시겠지만 그냥 정말 힘들면은 우리 부모님께 가서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 부모님들이 힘 닿는 선에서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는 내 의를 드러내면서 가려고 하냐고요. 그냥 가세요. 그냥. 우리가 뭐 하나님께 드려서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은혜 하나님 앞에 누더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웃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는 이웃 사랑이 섬김이 아니라면 그거는 내 의를 세우는 게 됩니다. 뭐 제가
어느 회사가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지원하는 거 좋잖아요. 그 뭐 어려운 이웃들 돕는 거 좋잖아요. 근데 자꾸 무슨 조건을 붙여요. 뭘 해줘야 되고 뭐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그 시간에서 뭐 사진 찍어야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대표와 뭘 해야 되고 이게 진짜 섬김입니까? 이거는 내 의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섬김이에요? 이게 무슨 이웃 사랑이에요? 교회가 우리 율법을 이런 식으로 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자기 의를 세우는 것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말해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이거는 구원에 이르는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말하느냐? 스스로 하늘에 올라가거나 무저강에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뭐 이 말은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늘에 가서 예수님을 모셔 내려오겠다. 내가 내 능력으로 무저강에 가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오겠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의를 세워서 내가 예수님을 데려오고 내 의를 세워서 내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받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도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공로 세운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헌금한다고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열심히 봉사한다고, 열심히 예배드린다고, 열심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안 돼요. 애시당초 구원과 관련된 일은 우리의 능력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마치 내가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한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나오지 않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율법 지킴, 내가 신앙생활들로 구원을 이루려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안 됩니다. 해봤자 안 돼요. 능력도 안 되고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이해한다고 해도 지킬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럼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이 하늘에 올라가겠느냐고 말한 것처럼 신비적인 체험으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울처럼 산층천에 올라갔다 왔다. 내가 잠깐 죽었는데 천국 갔다 왔다. 하나님을 뵙고 왔다. 죽은 믿음의 선진들, 성경의 인물들을 만나고 왔다. 내가 어느 날 40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내 영의 눈이 열려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비밀을 보게 됐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 환상도 보고 예언을 받았다. 내가 기도하면 병을 고칠 수 있고 사람들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 교회에서 이런 거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저도 여러 명 만나봤고요.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대부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도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진짜라고 해도 이런 것들이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백날 환상 보고 백날 예언하고 백날 하나님 나라 갔다 와 보세요. 그게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반대로 바울이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라고 말한 것처럼 반대로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라 고행을 자기 의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심 전에 루터가 그랬죠. 엄청나게 많은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고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자기 의를 쌓아서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 구원을 받으려고 했어요. 지금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어렵게 봉사했는지를 자랑합니다. 마치 군대 다녀온 남자들이 내가 얼마나 힘들게 군 생활을 했는지 자랑하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자랑합니다. 고난을 자랑하고 고생을 자랑합니다. 금식 기도라도 하게 되면 얼마나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알아줄까 고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다. 그 일이 힘들면 힘들수록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목회하는지, 내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지 이것으로 사람들의 칭찬을 구합니다.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착각입니다.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닐 뿐더러 이런다고 자기 의가 쌓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못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것이 자기로 구원받으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레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행위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참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율법을 참으로 지킵니까?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구약은 행위 구원, 신약은 은혜 구원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지킬 수 없는데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법을 지키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게 레위기가 말하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지키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고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른 복음, 저주받을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규범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이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진짜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이런 사랑이 있으니까 율법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 가는 대로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 이거 아닙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 생각이 선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에겐 율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법대로 행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이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근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산 위에서 하나님 나라에 위한 법을 내려주신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의 모습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율법을 내려주시는 그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라는 중보자 대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직접 산 위에서 법을 주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이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옛 계명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옛 계명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주신 그 계명대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면은 도저히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보면은 정말로 살인한 것뿐 아니라 친구에게 욕도 하지 말래요. 아니, 마음으로부터 욕도 하지 말래요. 못 지키죠. 모든 계명들이 다 이와 같습니다. 율법 조문, 그러니까 쓰여진 율법은요, 그 최소한의 범위를 정한 겁니다.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문장으로 만들다 보니까 최소한의 것만 담겨 있는 거예요. 진짜 율법은요, 그 최소한의 행동뿐 아니라 마음까지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지킬 수 있습니까? 이거 못 지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비적인 뭐 체험을 해야 됩니까? 고행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고 무저갱에 내려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우리들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은 믿는 겁니다. 정말 믿기만 하면 됩니까? 네, 됩니다. 정말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말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뭐 어려움을 극복해서 얻어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매주 예배 시간에 듣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 합니다. 내게 너무 가까이에 있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게 쉽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의 죄인된 본성 때문이지 믿음의 말씀이 멀리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을 때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됩니다.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새 마음이 생깁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행함으로 행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삭개오는 지금으로 말하면 돈귀신 같은 사람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정도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회심하게 되었을 때, 마음의 할례를 받았을 때 그 돈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인 율법을 지키게 됐습니다. 삭개오가 고행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뭐 나무 위에 올라간 게 의가 돼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요. 삭개오가 신비한 체험을 해서 믿게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됐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말씀을 통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던,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신앙이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미지근한 신앙이든 상관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으면 됩니다. 그동안 제 설교를 들으셨다면 오늘 설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대로 된 복음을 들었다면 수도 없이 들었을 그런 설교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까? 행하고 있지 않다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우리의 삶 정말 퍽퍽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다 있습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 다 어렵습니다. 모두 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죠. 나의 어려움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구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가만히 계시지 말고 깨어나서 구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그런데 깨어나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계시를 주셨습니다. 믿어야 될 것을 주셨습니다. 충분히 복음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깨어나지 못해서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신뢰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소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신뢰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실천인 율법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지키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다른 것 안 됩니다. 믿음이 아니라면 무엇이 되었든 자기 의를 세우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교회 안에 황금송아지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허락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